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뭡니까?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방부제 역할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모든 조미료의 가장 기본적인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빛이에요. 오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참 오늘 이 말씀 간단 명료하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요새 우리가 총력 전도하려고 많이 애쓰고 계시죠?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전도 안 하겠다 이거지. 전도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여론을 들어보면 참 목사로서 얼굴 뜨거운 얘기지만 세상의 목사들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더라. 요새 집사, 원사, 장로들 보니까 야, 예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이면 나는 안 믿어도 만당이다. 응? 그런 사람 많아요. 참 창피하고 아픈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말입니다, 노숙자를 돕고 밥을 대접하고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를 돌보며 도와주는 그런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가 75%예요. 몇 프로? 천주교가 15%고 불교가 8%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터인데 왜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됐나요? 이유는 생활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종교인은 많은데, 종교인, 당신 종교가 뭐요? 난 기독교요. 종교가 뭐요? 불교요.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이.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절제는 될지언정 근본적으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따라서만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어떤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 삶이 바뀌고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집거자예요. 성령께서 네 속에 사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런 종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가끔 제가 유치한 표현하지만 무당이 귀신 받지 못했으면 가짜듯이, 점쟁이가 귀신 받지 못했으면 가짜듯이, 예수쟁이가 성령 받지 못했으면 가짜야. 개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급선무는요, 성령 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것이 교육인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령 받아 변화되지 않으면 천당을 못 간다 이 말이야. 자, 어떤 신앙인의 아내를 둔 남편이 술주정뱅이인데 맨날 바람 피고 방탕한 생활하고 술 먹고 오는데 하루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술 먹다가 자랑을 했어. 우리 마누라는 말이야, 아무리 늦게 오밤중에 들어가도 바가지도 안 긁고 술 사오려면 술 사오고 음식 차려오고 발 씻어주고 참 남편한테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친구들이 설마 그런 여자도 있을까 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술도 취해가지고 떼거리로 몰려갔어요. 남편이 여보 하고 문 여니까 반가이 맞이하더니 술 사와라, 술 사와. 뭐 해와라, 뭐 해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잘해주니까 그 친구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봤대. 어쩌면 그렇게 인상 한번 얼굴 붉히지 않고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결혼할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도 안 믿고 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 병으로 죽든 어쨌든 모자라 죽을 텐데 어차피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불쌍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남편도 예수 믿었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 개종론을 보면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남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요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민족 개종론을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옛날 이조 마렵의 말입니다. 대원군 시절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죠. 탄압하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에 유행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전염병으로 죽었대요. 막 길거리 시체들이 다 둥그렀는데 사람들이 겁나니까 누구 하나 치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 시체들을 다 정리했대요. 그 모습을 바라본 고종 황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승낙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것은 복음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세상 법으로는 사형집행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히고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저는 목회하는 동안 말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봤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고 천국에 보인다고 밝게 구원 받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실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제가 평신도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재직들이 배지를 안 달으면 배지 달아라, 배지 달아라. 왜 한다냐?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 죄 좀 헐라고 죄 좀 질라고 하더라도 막 우라통 터져서 한번 쌈 좀 하려고 하고 뭔가 혈기 좀 부리려고 해도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무슨 배지나 뭐가 있으면 눈길이 가거든요. 그때 내 배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지, 성복교회가 있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경고를 연습하라, 경고를 연습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전도 다녀보시면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판적인가 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사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첫째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경상도 영주에 부흥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 집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음식을 장만하는 며느리 보고 목사님 제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 맨날 무슨 목사 누구 야단 치는 사람이야? 어? 왜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길래 권사님 잠깐 나가신 사이에 물었어. 자매님, 아니 시어머니가 권사신데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조용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응?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난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은 없겠더라고요. 응? 첫째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 좀 하세요. 효도. 응? 여러분들 효도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있는데 대인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효도하세요. 효도. 한 번은 말입니다. 난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라면 어떤 남자가 목사를 가르쳐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 아주 설교 내용까지 가르쳐줘. 응? 설교하실 때 효도 좀 하라고 가르치세요. 효도 좀 가르치라고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 끊더라고. 응? 아마 여러분들 그 부인이 우리 교회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했겠지. 응? 얼마나 부모에게 박대하면은 남편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목사 보고 효도를 좀 강조하라고 가르치겠어. 응? 당신의 그런 행동 가지고 시부모, 친정어머니, 아버지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여러분들 꼭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한테는 잘하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잘못해요. 나와 살을 맞대고 같이 살게 한 내 남편을 낳아서 키워주신 살아계신 부모님 여러분들 효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효도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들만 있어서 양심 걸리니까 대답도 안 하네. 효도하세요. 우리 기도원에 우리가 집회할 땐 제가 꼭 청평에 있는 그 백암천이라고 모욕을 가요. 거기 가서는 몇 번 봤는데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같아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꼭 업고 와요. 업고. 아마 차에 타고 오셔서 목욕탕에 들어올 때는 걷질 못하시니까 업고 와서 옷을 벗겨서 탕 안에 따뜻한데 푹 앉아 때를 불리고 나면은요 꼭 모시고 나가서 비누칠해서 수건으로 온몸을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모시고 나가는 모습을 몇 번 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이 예수 믿자고 하는데 안 믿겠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효 막 급하면서 예수 믿자고 하면 야! 네가 믿는 예수 믿다 내가 야 무슨 꼴을 당하려고 믿냐? 너나 잘 믿어라.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욕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하면서 야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나 잘 믿다가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세요. 난 안 믿겠습니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돌비석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교회 집사면서요 아이고 집안 오면 맨날 애들 야단만 치고요
세상에 평생 웃는 꼴을 못 봤대. 웃는 꼴. 응?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인상 쓰고 나 쳐다보지 마라. 저 웃어. 웃어. 참 여러분들 자식들 대학 떨어질 걱정하지 마시고, 취직 못해서 장가 시집 못 가서 한탄하지 마시고, 그 자식들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런 이 삶의 행함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하지만 요새 전도 기간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한번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내 행동을 보고 예수 믿겠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고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부부지간에도 생활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여자들이요, 당신 남편 입에서 아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 집사라며, 당신 예수 믿는다며, 이 정도 나오면 당신 한번 인생을 재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 당신 집사라며, 본사라며, 당신 예수 믿는다며, 이 정도면은요 곤란하잖아요. 어느 부부가 늘 다투다가 마침내 파국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대화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자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대. 서로가 단점과 약점을 들춰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당신은 그렇잖아, 이 사람이 이 소리 하면 당신은 저렇잖아. 그러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개떡 같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더럽게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결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에 대하여 변화된 삶을 보여야 돼요. 내가요, 살보 이거 우리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교회 집사 가운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야, 목사님네 그 집사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참 욕 잘해요. 어떻게 욕을 잘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평생 난 전도하는 꼴은 못 봤어. 전도 될 덕도 없지. 에? 또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 사람이요, 우리 동네 사람하고 싸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응? 그 사람이요 싸움 잘해요. 응? 이 정도면은요, 그 사람 통해서 한 사람인들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봐, 예수님 때문에 좀 우라가 치밀더라도 참고, 한탕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참고,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야 그 사람이 전도하면은 그 말이 먹히지. 나요 직접 들었어요. 저 사람이요, 아유 어쩌면 이게 욕을 잘해요. 저럼 싸움 잘해요. 싸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목사로서 얼굴 뜨거운지 말이야. 옛날 아프리카 케냐에 영국인 기독교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케냐의 한 소년이 그 집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어요. 자, 열심히 일을 잘하더래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그만두겠다고 하더래요. 왜? 월급이 지금 월급 더 줄게 있어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 내 집에서 일 좀 해보고 이제 이슬람에 가서 일 좀 해봐서 종교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세상의 이 영국 귀족이 후회하면서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할 것이지 후회하더랍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 이 불신자들은요, 성경은 안 읽어도 우리의 행실은 잘 읽습니다. 성경은 안 읽어도 우리 행실은 읽어요. 여러분들 그 인도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있죠? 인도의 간디 수상이, 인도의 수상 간디를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느냐 하면, 인도는 줄 수 있어도 간디는 내줄 수 없다. 국가보다도 앞장 세우는 것이 바로 간디예요. 그런데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고학하면서 어느 기독교인 가정에서 일하다가 그 주인 집사한테 실망이 너무 커서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가 힌두로 돌아섰어요. 아마 그가 기독교인 됐다면 인도가 그 십수만이 복음화 됐을 텐데, 그런데 그 간디의 그 도서관에,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그 사람이 힌두이면서도 항상 성경을 즐겨 읽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참 복된 말씀이라고 많이 읽었고, 항상 성경을 그려 차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연설할 때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하도 집사의 가문에 고학하고 있을 때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치다 받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때 깊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사람은 힌두가 되고 말았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잠깐 기다리다가 새 사는 그 옆방 아주머니가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오. 권고를 했더니 저도요, 어떤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데 예수 좀 믿어볼까 했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주인 아주머니 보고요, 전 예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얼마나 인색하고 깍쟁인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장 됐으면 고용인들에게, 직원들에게 따뜻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뭔가 여유 있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소리를 듣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사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사람들 착취해가면서 악착같이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 벌어도 그 돈이 당신 돈 될 줄 압니까? 좀 안 된 말씀이지만 옛날 대우에 그 수백조씩 움직여 나가던 그 거대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구속되는 거 봤잖아요. 63빌딩 최순영 장로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구속내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남을 거 없어요. 악착 같다고 당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움켜쥐고 있다고 당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 있게 사세요. 좀 넉넉하게 사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항상 염두에 두고 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전에 말입니다, 중국에서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에 가물 때 논에 물 댈 때는요, 그 물쌈 때문에 사람이 살림까지 나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네 논에 물을 잔뜩 대놓고 이제 잠자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아랫논 사람이 자기네 논둑을 터서 물을 다 훔쳐갔어요. 다 빼갔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물을 댔는데 그 다음날 또 빼갔어요. 푸동동에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지나가시다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 어차피 2번이나 도둑 맞은 거 한 번 더 맞으시오. 이번에는 그 집 논에 먼저 물 대주시고 그리고 집사님네 논에 물 대보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대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그 논물 훔쳐간 그 사람이 울면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 당신만이 착한 사람 됩니까? 그 사람 영혼이 구원됐대요. 여러분들, 불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해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단체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세 번째, 사회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변화된 삶, 또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사랑의 실천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첫째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를 실현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옛날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받아 그네들이 크게 슬퍼하고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울부짖었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완전히 성이 멸망당했을 때에 이 성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 성을 사하리라. 지금 우리나라도요, 물론 보복 정치도 많이 하지만 요새요, 그냥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고 들고 쉬시면은 썩은 내가 푹푹 나요, 안 나요? 참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도 썩었나, 어쩌면 이렇게도 알뜰히 썩었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나 잘못된 종교에서는 공의나 진실의 개념은 없이 무조건 복받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 잘 살면 되는 줄 알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못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보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그게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내 주변을 보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죠.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런 말 했죠. 그렇죠. 선한 끝은 없어도 악한 끝은 없어. 우리가 같이 나쁜 짓 해가면서 공무원들 뇌물 줘가면서 악자까지 돈 긁어모은 사람, 그 사람 제대로 그 돈 자기가 쓰고 죽는 사람 못 봤어. 우리가 먼저 성공이나 번영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는 것이,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이 말이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잘 보세요. 옛날에 그 연탄 우리 많이 뗄 때 대개 한 집에서 몇 집씩 새 사는 집이 있었죠. 에? 그런데 권사님이 말이요, 새벽 기도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우선 일어나면 연탄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보잖아. 연탄불이 꺼졌나 보니까 자기네 집 연탄불이 꺼졌더래. 옆집
열어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그걸 살짝 들어다가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꺼진 연탄 자기네 살짝 놓고 새벽 기도 가더래. 아니 그리고 가서 기도만 하니까 들으시겠어? 참 나쁜 년.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바울 사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돌비속이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 냄새가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조심스럽게 삽시다. 조심스럽게 살아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이 나를 항상 바라본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조심스럽게 사십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루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